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용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본문을 오늘 택한 것은 오늘 또 사무총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좀 초점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힘쓰고 달려가야 될 어떤 목표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천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거창한 엄청난 그런 목표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겠죠. 계획만 세우고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그 계획 자체를 위한 계획,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기 쉽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힘쓰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를 분명하고 또 튼튼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험한 일이 있을 때 그 튼튼한 기초가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짓고 튼튼하게 기초가 세워진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문제들은 생길 수 있지만 크게 심각한 문제들은 별로 없는 편이죠. 하지만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초를 잘 쌓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대구에서 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3층이었어요. 총 3층이었는데 하나는 예배 본당은 지하실이었고 그 다음에 1층이 교육관, 2층이 이제 사택이었습니다. 지하 그 본당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차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또 물을 펌프로 퍼내야 되고 그 일들을 계속해야 했어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고 임시방편으로 뭔가 해보려 해도 절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그걸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시간이 좀 들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잘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덕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곰팡이가 생기고 또 물이 차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되고 신경 쓰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굵으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마음에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하셨잖아요. 구하라. 명령 구하라.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 그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 아이테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용어는 프로스 오이코마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지금 아이테오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뭔가가 필요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하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여러분 구하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참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강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기가 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함,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함이 있고 또 받음이 있어야 산 신앙이죠. 살아있어야 그 경험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죠. 어제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 신앙이 되려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체험이 있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에선 한 가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요청할, 우리가 구할 대상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실 분에 대해서 의심쩍어하면서 구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인 거죠. 그냥 푸념에 불과해요. 줄 사람이 불분명한 데다가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야 되는데 은행의 그 기계에다가 ATM 기계에다가 카드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바라는 대로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길 가다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막 아무리 비비있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잖아요. 이 기도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구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 하에서 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바르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구하고 잘 받는 사람은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 못하는 아이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죠. 씨도 안 먹힐 곳에다가 때를 쓰면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죠. 저같이 호락호락한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아이들도 자식들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한테 뭔가 잘 받아내는 자식이 있고 아무리 해도 뭔가 못 받아내는 자식이 있어요. 그걸 다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딱 필요에 맞게 또 아버지가 줄 마음이 생기게 또 구하는 아이들은 잘 받을 수 있죠. 근데 눈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한테 그냥 무조건 때만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때만 쓰면 자기만 힘 빠지고 얻는 소득은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구하고 잘 받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또 구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없을까?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왜 누가 주겠냐?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도 못 받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또 못 받는 거다.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는 용어가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에피티미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욕구, 뭔가 갖고 싶은 거, 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에피티미아. 근데 그런 그 에피티미아라는 용어가 여기서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하는 용어는 헤도네가 썼습니다. 헤도네. 그러니까 안락한, 평안한. 그러니까 좀 더 폭넓은 의미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딱딱한 의자 앉는 것보다 그래도 좀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의자 앉는 게 좋잖아요. 그런 플러스가 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헤도네를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여기에 용어를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뭐 정욕으로 쓴다고 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만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보면 너한테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구하느냐? 나한테 필요 없는. 여기서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했는데, 그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그 쓰려고라는 단어도요, 여기서 다파나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여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낭비해서 소비하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그 옷 재단할 때 나왔어요. 이렇게 옷을 재단할 때 보면 그 옷감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모양 선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박음질한 다음에 남은 부분을 잘라내잖아요. 잘라낸 그 나머지 부분들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 남는 부분들. 이게 여기서 쓰려고 잘못 쓰는 것을 할 때 거기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남는데, 그런 것들을 니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 더 있으면 더 낫지 않겠냐, 남들도 있는데 나도 있으면 좋겠고, 남들도 드리는데 나도 드리고, 그렇게 구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잘못되고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이런 거만이 그냥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안락함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필요 없는데도 그걸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할 때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바르게 구하면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르게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구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나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엄연히 좋은 것이고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면 그걸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진통제 같은 거나 약이 있죠. 잘 사용되면 그게 꼭 필요한데, 통증을 덜어주고 질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쓰면 뭔가 마약처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나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걸 잘못 쓰게 되면 그거는 원래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잘못 사용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없애버리고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못 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대학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구해라 라고 하셨을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산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또 그것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절당할 거를 알면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할 때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게 나의 담대함이 되어서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한 해.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 주현이죠. 에어포스에도 되고 운터 주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고려하고.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상자 속에 장난감을 다 쌓아서 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뭘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뒤져가지고 막 찾아봐야 돼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많아요. 하나씩 막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시간도 들고 힘들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고 확인하는 검증하는 절차들을 다 밟아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요. 있는 거는 아는데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찾으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동시에 여기는 이 제테오라는 동사에는 동시에 노력하다, 애쓰다, sich bemühen, streben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쓰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들인 거 없이 힘든 거 없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구하는 것이 또 있지만 찾아야 돼요.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좋겠다. 근데 나는 말씀 찾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필사도 하고 필사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필사도 하고 비교 대조도 해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가.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고 일부러 말씀을 배우려고 이곳저곳을 가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찾아야 찾아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서 찾아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작년 초에 저희가 그 디아스포라 제자훈련 하겠다고 교재값이 9유로고 통보 먹으면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막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완성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가격도 없고 그래서 참 오히려 그런 게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그냥 시작을 해서 해봐야 됐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수요소 경우도 다시 하기로 했고 하나님 말씀 다시 연구하고 다시 붙들고 실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찾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찾고 노력한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얻어낸 그런 피땀 어린 소중한 열매들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찾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진주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여는 사람은 없죠.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문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은 열리기 위해 있는 것.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문이 있으면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쁨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확신하고 자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복음만큼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진리를 담으셨잖아요. 그 복음의 만큼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할 수 있죠.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맨날 죄 짓고 하나님께 실망 드리고 넘어지고 그런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 불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 불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소포 배달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배달을 하시는 그 배달부가 약간 남미 계열 분 같아요. 불교를 잘 하시지 못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안 받으니까 저희 집에서 항상 클리닝을 하면 제가 이제 열어주고 소포를 받았다가 이제 이웃집에 전달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상습적으로 저희 집을 누르는 거죠. 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좀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래서 아예 답을 안 하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몇 번 하다가 이제 말고 다른 집을 하거나 어떻게 세트를 쓰고 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누르는 거죠. 계속 눌러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람은 별 문제 없어요. 저한테 갈등이 시작돼요. 이 배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소포가 아니고 내가 깜빡하고 있는 나의 소포가 아닐까. 내가 안 받으면 괜히 또 찾아가서 수고해야 되는데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수업이 없어져가지고 일찍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애들 밖에 추운데 내가 서울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저를 이제 갈등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진 거예요. 결국은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저한테 소프를 맡기고 그리고 가요. 되게 얄밉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이긴 거. 밀당의 기제. 참 그렇게 잘 일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었죠. 괜히 그것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뭔가 긴장하고 온갖 생각을 하고 이게 바보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주고 그냥 웃으면 나도 웃으면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결국은 열리게 돼 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마음의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우리가 그걸 두드려서 예수님 오셨다. 계속 두드려주면 열리게 돼 있다. 그 열리게 돼 있다.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과 사귐이 있고 그 안에 또 생명의 능력의 그 영혼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 전에는 주저하고 또 거부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그 사람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안 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회식하는 애들 다 그렇잖아요. 맛보기 전에 안 먹어요. 보고는 맛없겠다,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해서 안 먹는다고. 근데 맛 보면 자기가 맛있는 거면 더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똑같아요. 복음도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안 줘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맛만 볼 수 있도록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그 두드린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올 한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 한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올 한해도 우리에게 이마누엘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해 정말 힘써야 될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힘써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여 정말로 받아 정말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의 보화들을, 하늘의 천국 복음의 보화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덮어둔 채로 그 보화를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 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의지할 것은 없지만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두드리며 그 복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메시지로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가, 그 메신저가, 그 배달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만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